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일단 주기도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일생 동안 제 짐인 것 같아요. 제가 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셨어요. 근데 실은 제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뭐 제가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고 저도 역시 그 제가 전하는 설교가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노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세상 부에 대해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은 우리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제가 강대상을 빌려 가지고 제가 경험한 제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나라, 즉 이거는 다른 나라입니다. 나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나라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외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그 설교가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설교자가 죄인들을 비위를 딱 맞추는 소리를 골라 했을 확률이 저는 이제 부정적이어 가지고 그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교자도 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죄인들도 그 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쏙쏙 제대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영어가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안 들어와요, 배워도. 근데 우리도 그 말씀을 실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표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가 아니에요.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탁탁 이해가 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진짜 옳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바울 역시 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할 수가 그걸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집에 가서 성경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생 목회만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세상 일하시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건 일주일 내내 생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 볼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설교 듣고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땜통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어때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설교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동기를 부여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기도 하겠죠. 그래서 신앙은요,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더 성경적인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보수적인 표현이지만 누가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이제 특별히 6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청원인데 먼저 이제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장소에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듣고 있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네는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목사님은 왼쪽에서 집사님은 오른쪽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사람마다 각각 다른 오늘, 다른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풍요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보장이 없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기 역사적 배경이 뭐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의 답은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한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처지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상황은 다를 겁니다. 뭐 예수님이 그때 비가 와서 토굴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둠컴컴한 데서. 근데 우리들은 에어컨 켜고 의자에 앉아서 이 기도를 지금 배우잖아요. 뭐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어. 비행기, 자동차, 텔레비전, 인터넷 이게 뭐 다 그다하고는 다른 거죠. 옛적에 뭐 오래 안 가고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저도 기억하는데 대박으로 쌀 사 먹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때도 이 똑같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밥을 챙겨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택하신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모든 처지가 전부 다른데 그렇죠? 시대가 변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한 끼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막을 택하셨는데 이 사막은요 어떤 곳이에요? 특별히 생산 방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논이 있습니까? 혹시 밭에다가 씨를 뿌려 놓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기둥이 불쑥 나타나 가지고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뿌려둔 씨 다 놔두고 다 가버리게 할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60만의 장정들이 그 사막에서 식량을 보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며칠간 일이냐 그러면 야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간 그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래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시대하고 다르지 상황이 바뀌었지 이 기도문이 신뢰가 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이건 또 제 간증이기도 한데 가만히 보니까 제 상황이 더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 그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잘 먹을 땐 몰랐어요. 근데 진짜 코너에 몰릴 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사막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를 든다면 물 마시려면 저 공원 화장실에 가면 물 공짜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막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압니까? 먹다 버린 음식도 수두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나 그게 보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양식의 문제는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랬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의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뭐 더러운 갑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사로 같은 거지가 우리 집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전 틀림없이 119를 불렀을 겁니다. 이 밥상 앞에까지 기어오면 저는요 주거 침입죄로 112에 신고했을 겁니다. 이 날마다 하는 지겨운 일이니까. 근데 부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 깔끔하게 자신 것을 먹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지은 죄가 없으니까 옥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랬지만 이게 죽고 나니까 전혀 다른 하나의 근거가 그에게 적용돼서 그는 고통스러운 하나의 옥에 갔습니다. 아마 부자는 주기도문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기도문은 뭐예요? 우리가 아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한은 쌀이 넘어들어 가지고 이걸 막걸리에 먹잖아요. 북에는 지금 굶어 죽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 이 남과 북이 꼭 부자 나사로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앉아서 종종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공산당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 생명을 두고 먹고 마실 것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은 내 개인은 나의 죄를 엉뚱하게 자신이 감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고서 야 더러운 죄인은 저리 가라 그랬으면 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말이죠 선의의 경쟁이라면서 개인 경쟁을 막 자극받으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다 보내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이 경쟁에서 이긴 잘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연을 뿜어내 가지고요 지금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일용할 부분입니다. 번역에서 따라서는요 이게 내일치의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막에서 그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내일치의 양식을 준비하거든요. 원어적으로도 그렇대요. 내일치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대요. 어찌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단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뭐 오늘이 됐든지 내일이 됐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성경은 최소치의 하루 양식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하루치의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독교인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양식을 구할 때도 이 단 하루치라는 이게 최대치입니다. 하루라는 최대치예요. 이것을 기도하라고 권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내 양식이 이틀치 사흘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고민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영적으로 이제 용하다는 부흥사 목사님들은 꼭 반대로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치 양식을 챙긴 사람을 두고 가난 귀신 들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100일치 아니면 남의 것까지 싹쓸이한 사람을 축복받았다 그러거든요. 지금 성경은 소유 최소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하루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맥시멈을 말한 겁니다. 최고치 하루치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이틀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이 내용대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노골적인 무시잖아요. 여기 주기도문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놓고도 안 들은 척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더 나아가서는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부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틀치 한 달치 이 상관이 없고 주님의 기준, 즉 하루치라는 제한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청이라고 하는 이 세상 윤리 기준을 딱 포장 씌워가지고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건 막무가내식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교회사에 청빈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청부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성경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무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영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은 물리적 양식이 아니다. 영적 양식이다. 그러면서 이 물리적인 부자에 대해서 축복받았다고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말씀을 수도 없이 외우고 암기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말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온 표현인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주일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읽고 지나간 게 말씀 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상 그 말씀이 뭔 말이었나 들어본 적도 없는 듯이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말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외우고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입으로만 웅얼거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니까 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일용하시고. 이게 이제 약간 제가 정리한 건데, 두 번째는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영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되게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영해하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양식은 실은 입으로 삼킬 수 없는 이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 된장국 밥은 생명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잖아요. 그 양식에 관한 한 유대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서 그들이 이제 경험한 큰 두 가지를 날마다 경험한 걸 적으라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첫째, 그들은 그들의 길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는다. 이걸 배웠습니다. 철저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심을 따라 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들은 이 양식을 통하여 60만의 양식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의 보면 이 40년 동안 핵심적으로 두 가지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입니다. 이 양식에 관한 한 그들에게 철저한 규칙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 영어에 그런 게 있는데 there is no exception, 그러니까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 그런 게 있어요. 예외 없는 법이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다 법마다 다 예외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루 양식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 넓은 사막에 양식이 널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음 먹으면 하루 이틀치 한 달치 모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요즘 같으면 분명히 말이죠. 트럭을 몰고 갈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죠. 하루 양식 이상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썩었어요. 말려도 안 되고 튀겨도 안 되고 통조림을 해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통제 안 되는 사람이 있었겠죠. 사흘 나흘치를 장만했겠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야, 오늘은 이제 어떻게 안 굶었지만 내일은 어떻게 보장하냐. 내일은 분명히 굶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잘난 체 했지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물질, 음식을 신뢰했다는 그것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먹는 걸 갖고 치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두 가지죠. 그런데 물론 특별한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이틀분의 식량을 간수해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예 그 만나를 줍는 일조차 쉬라는 겁니다.
하루 일을 해야지 다음날 보장받는다, 이런 통념이 깨지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그게 한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양식은 일의 결과물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그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남아서 썩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이 이게 좀 알레고리하지만 중금속으로, 핵으로, 막 성장 호르몬으로, 그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비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도 그게 잘 안 된대요.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 버리니까. 비만 말이에요. 이렇게 썩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루치만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보장할 수 없는 사막에서 60만의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그 육신의 양식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혹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배려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 음식은 뭐 상어 지느러미에 거위가 안에 뭐 제비집이 그런 음식이 아니었고요.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입니다. 이건 그 당시 주석에 보니까요, 창녀들이 먹는 음식이래요. 아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절제된 하루의 음식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양식을 생명을 위해서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양식, 인간에게 아주 기묘한 이 양식은 인류 탄생 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의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쉽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계시의 방식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고의 가치가 없이 그 방식을 부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었거든요. 사람은 두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요구대로 그래, 오케이,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지, 떡이 절대적이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영적 양식을요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신의 양식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른 양식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양식에는 두 가지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서 이 두 양식을 적극적으로 비교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에는 썩을 양식이 있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앞에 것,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뒤에 것,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목적으로 두고 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양식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 바보 같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남을 속여 먹거나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유난히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인데요.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현대 만모니즘, 다시 말해서 유물론을 추종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죠. 이거 아주 그 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니 제 돈으로 제 곡관을 짓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실은 이게 제 꿈이기도 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꿈이 아주 과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그 밤에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곡관을 그 지은 일로 해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유물론자는 진정한 생명의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어요. 그 일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 될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소유가 그의 생명을 보장하리라는 이 바알에 대한 신앙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만사형통의 삼박자가 맞지 않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너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낮추시고 굶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해서 너무 불확정해서 예측하지 못해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그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삼박자를 깨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 양식으로 산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양식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만모니즘, 즉 유물론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가치를 전도하고 그 영적 가치를 추구할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제 시간에 먹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먹는 거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많은 경우 이 양식을 자기 노동의 결과로 해결하는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 농사도 헛되다 말씀이십니다. 그 일은 겉으로 그럴듯하지만 막상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전적인 그의 주권을 음식을 통해서 하루 3번씩 경험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 경험을 위해서 오늘 단 하루 양식만 보장을 받고 다음 날은 또다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뢰의 그 구조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다음 날에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쌀떡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수용하겠습니까? 주님을 가장 적대하는 만모지즘의 현대사회는 그 꼭 반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규모 경제라 그러죠.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거창에도요, 대형마트가 전부 농협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돈을 많으니까 그 구멍가게 내서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규모 경제입니다. 더 많은 것을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제사회 속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규모를 지적하죠. 단 하루의 양식을 챙기라는 겁니다. 이 사회는 말이죠, 정확하게 성경의 의도를 역행합니다. 규모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물질에 대한 신앙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뭐 결론으로 저도 인정이 잘 안 되는데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불행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기도문의 한 기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하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참으로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부패를 막는 하나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 수고했다 칭찬을 듣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